제목 찾지 못함.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스스로 살아있다고 자랑하나 죽은 신앙이 있고 자기는 죽고 모자라고 약하다고 하나 살아있는 겸손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은 신앙 같고 남은 훌륭하게 보이고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면 겸손한 신앙입니다. 남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신앙은 교만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결혼한 후에는 시집의 법도를 따르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으니 평생 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자기 육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제 할 일 다 하면서 딴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흉을 보거나 책을 잡고 중상모략하라는 말이 아니고 병든 신앙을 고치고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며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먹으라는 뜻이지요. 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말도 성령과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사람의 집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해야 병이 낫지 성령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해봐야 낫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부분적이고 편벽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좀 더 깊이 있게 심적으로 풀고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되고 종횡무진으로 이치적으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한마디 한마디 글자 속에 입체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대 교회 목자야, 사자야, 너 정신 좀 차려라. 깨어나거라. 세상 잠꼬대에서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워라. 나태한 신앙을 깨워라. 성경 보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깨워라. 이런 뜻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자는 자를 깨워라. 시간이 늦다.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하는 시가 있듯이 그야말로 잠만 자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 수 있습니까? 피곤해도 일어나야지요. 남의 소 빌려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잠만 자다가 언제 밭을 갈 수 있겠어요? 적당하게 믿고도 될 줄 알았던 어리석은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 네가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해봐야 온전하게 기도가 올라온 것이 없고 접수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저 찬송이나 한 줄 부르고 오락이나 하고 놀고 있으니 네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부지런한 기도와 구제는 상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보십시오. 교회 목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서글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정성이 없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큰 복받을 만한 정성이 상달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희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으로 감사가 상달되었습니까?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도 좋지만 중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병이 들어도 중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괴로운 병을 주어서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나이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를 찾지 못하고 왜 하니까 자꾸 더 악만 쓰게 됩니다.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이렇게 매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 한마디가 열흘 밤을 새우는 것보다 나아요. 소리 꽥꽥 질러서 하는 기도도 다 좋은데 감사할 줄 아는 기도는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감사입니다. 그 전에는 어항 속의 금붕어 모양으로 입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지요. 병아리도 물을 먹을 때에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먹는데 우리 사람들이 병아리만큼도 감사를 못합니다. 짐승을 보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찬송.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아보건만 어찌하여 우리 인생은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회개하시오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 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소와 말과 개와 돼지들도 자기 집을 알아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싹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론적인 신앙과 여론적이고 견해적인 신앙을 몇십 년 해보았으나 그까짓 것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이젠 실질적인 신앙을 합시다. 너를 도와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능력을 주고 싶어도 그만한 정성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못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뭘 좀 많이 주고 싶은데 기도한 것도 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미지근하게 하였으니 꼭 죽기 안성맞춤이에요. 이것 참 죽이지도 못하겠고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버스입니다. 마지막 버스니까 타야지요. 좋게 해석하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준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해 주는 것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극단적인 것은 피하고 순리대로 좋은 면을 살려서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아주 무서워요. 죽이고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잘 이기고 돌아오면 능력을 받으니까 그 면을 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하고 병들고 죽이고 하는 소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4대 교회 사역자라고 하면 교역자, 담임 목사, 제사장, 당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도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꼭 목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들부터 바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목자가 먼저 바로 서야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찬송.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1. 일깨워. 1.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첫째로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큰 뜻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 부분적이고 이치적으로는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가는 너희들이 무슨 매를 맞을지 어떻게 아느냐?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니까 자신부터 그 후대들에게 성경으로 교훈을 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무슨 응답을 가지고 오실지 모르니 좋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깨어 신앙을 잘 해두어라.
잘못하면 채찍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잘하면 좋은 응답을 가지고 오실 터이니 좋은 응답을 받도록 깨어 정신 차려 신앙을 해라. 3.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가 수종하리라.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니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교회마다 오셔서 권사 집사 평신도 집에 들어가 보십니다. 내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하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군소리나 하고 화투나 하고 앉았으면 주님이 기분이 나빠 즉시 떠나지만 성경책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주님이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가실 텐데 만화책이나 소설책이나 펴놓고 보고 있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니 신앙을 좀 잘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4.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일깨어서 은혜 받은 성도들과 자기가 세운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3년이나 눈물이 안 말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장가, 시집갈 것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황송한 마음 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신앙해야 됩니다. 기도. 주여, 아무것도 한 것 없으니 황공무지로소이다. 해놓은 것 없으니 조족지혈이로소이다. 자랑할 것 없으니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성경을 보아도 모르니 등하불명이로소이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니 우의독경이로소이다. 그러하오니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문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 편해요. 못 살고 고생하는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남편이나 가족 탓으로 보니까 화가 난단 말이지요. 전부 내 탓이올시다. 이렇게 겸손한 신앙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깨달은 것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일 많이 하시려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음이 낮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높아집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남을 헐뜯어야 되고 모략중상하고 흉을 봐야 되고 이것은 좋지 못한 악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완전히 낮아지기만 하면 저절로 높아집니다. 5.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어가 있고 일깨어가 있습니다. 일깨어는 자신이 빨리 일어나라는 말이고 일깨어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깨어는 자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깨어는 제3자가 깨워주는 것입니다. 6.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대다수가 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인사를 해도 겉으로는 오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남 바쁜데 못하러 왔어. 합니다. 베드로전 후서를 배우면 진실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 말씀이 일깨워 주신다. 성령이 일깨워 주신다. 그때 당신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신령한 사자님들을 통하여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든 신앙을 깨워주고 어리석은 신앙을 깨워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7.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 죽게 된 사대 교회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죽게 된 신앙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1. 창세기 25장 32절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좋지 않은 신앙이지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 따질 것이 뭐가 있느냐? 두 형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었습니다. 먼저 낳고 나중 낳은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장자의 기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장자의 기업입니다.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권찰도 그때 그 입장에서 장자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직분을 세상 재물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빵에 눈이 어두워 좋은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붉은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입니다. 무엇이든지 팥죽과 바꾸어 버리는 노골적인 물질 중심의 사상입니다. 팥죽이 붉어요? 안 붉어요? 붉은색은 공산주의 사상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붓다는 것은 정열의 사람이요. 음란을 좋아하고 사냥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2. 창세기 26장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랄 땅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갔을 때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인이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삭이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부부관계는 감추고 외사촌 누이라는 것만 나타냈었지요. 그런 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리브가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여 내가 죽게 될 뻔하였음이라. 이삭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여 그리하였노라고 한 고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세상 마귀나 귀신이나 죄나 저주나 이 모든 것은 다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치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리브가와 같아 아내 격인데 그 믿음이 아비멜렉과 같은 마귀에게서 이삭과 같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영에게로 돌아올 때는 큰 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식을 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믿음이 다시 돌아와서 성령과 함께 올 때는 은사 능력 방언이 같이 왔어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가난에서 영적, 심적, 물적인 부요함의 역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이치적인 뜻을 알아야 합니다. 3. 민수기 17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원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영원히 살겠네. 우리는 살겠네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죽겠네요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영원히 살겠네라고 말합니다. 4. 욥기 31장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욥은 부자로 살면서 죽게 된 자를 도와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5. 시편 88편 15절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다윗이 어릴 때 혹은 양을 칠 때 죽게 될 일이 많았지요.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나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나이다. 꼭 죽을 입장에 놓여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신앙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셨다고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만 지켜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가만히 지난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 불을 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일을 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날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주여 날 보내소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전하겠사오니 그 가슴에 숨긴 비밀을 제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시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 쓴 잔 십자가를 피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가장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피곤하고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7.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병들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낫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낫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병고침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8. 사도행전 23장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몸부림쳤어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습니다. 9.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으로 보고 배우니까 육성이 자꾸 죽더라. 혈기가 죽더라.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지더라. 성경 모를 때는
내가 살아가지고 싱싱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을 받아도 싱싱하고 방언을 해도 싱싱하고 혈기 부리고 할 것 다 압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내가 죽어요. 10. 빌립보서 2장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11.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수정 통치장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죽게 되고 그 다음 나와서 귀신의 힘을 받아서 성도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집니다. 성도들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12.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게 된 신앙을 일깨워서 굳게 하라. 죽은 신앙이 올바른 일 할 수 있어요? 죽은 신앙이 호흡할 수 있습니까? 죽은 신앙에서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죽은 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3. 찾지 못함. 1. 창세기 8장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다. 그 말은 우리 육체가 땅인데 죄악의 물이 아직 말라있지 않은 고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접촉을 못한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배에 있는 창을 열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땅에 접촉할 곳이 없었지요. 왜 접촉을 못하나요? 아직 물이 감하지 않았다 하여 되돌아왔지요. 그럼 우리 몸이 땅인데 죄악의 물이 아직 들어있으니 성령이 접촉을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죄악의 물을 싹 쏟아버려야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땅은 이 세상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둘기 성령을 보내주셨으나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죄악의 물이 꽉 차서 성령이 되돌아갔습니다. 2. 열왕기상 18장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찾지 못한 이방 족속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신령한 말씀과 능력과 권능받은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족속을 찾아 제자를 삼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음성을 찾아내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사 찾아내십니다. 부잣집에서 강아지가 나가면 그 강아지를 찾으려고 일꾼들을 동원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도 나가면 찾는데 이방인들이 강아지만 못합니까? 아프리카인이 강아지만 못합니까? 누구든지 성경대로만 하면 성경에 말씀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3. 열왕기상 18장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합의 국방상입니다. 엘리야를 찾고 있으나 이 양반이 건성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가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감춰놓고 떡을 준 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엘리야가 나타나서 오바댜에게 네가 가서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해라. 엘리야 선생이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내가 갔다가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데리고 떠나갈 터이니 내가 어찌 목이 안 달아나겠소. 나는 목이 달아나기 싫소. 하고 안 된다고 했지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을 테니 가서 염려하지 말고 왕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가. 8절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4.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 백성이 하느님이라고 찾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아니하였던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은 예수님을 찾는 백성이 1천만이나 되고 열심으로 신앙하고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찾게 해주었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게 해주었으며 우리도 아프리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5.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으므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등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지만 목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교훈을 찾지 아니함으로 양떼가 다 흩어졌습니다. 신령한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요. 목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양떼가 흩어집니다.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흐트러 버리신 것입니다. 6. 에스겔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간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성도들을 보며 영적, 심적으로 찢기고 병들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양떼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법으로 강하게 다스렸으니 성도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투성이로 성한 데가 없습니다. 7. 에스겔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으로 양을 먹이지 못했으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심적 영적으로 목자들의 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영원한 목자, 진리의 목자,
하나님을 닮은 목자를 한 목자랍니다. 한 목자란 한 무리, 한 단체, 한 계통, 한 신령 그런 뜻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면 좀 이상하지요. 한 목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목자, 영원한 하나님의 목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바싹 말라 죽게 놔두시겠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딸이 서울에 있는 공장에 가서 돈 벌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폐가 나빠지고 그러면 그곳에 두겠어요? 돈이고 뭐고 그만 집으로 가자고 데리고 오지요. 어머니도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만도 못하십니까? 하나님과 한 계통, 신령과 한 계통의 목자를 세워 양을 살리겠다는 예언입니다. 8.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버린 사람은 멸절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사람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찾지 않은 사람도 멸절합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이 날 때도 3분의 1이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신령의 말씀을 버리면 찾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멸절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3분의 2는 이온 땅에서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을 멸절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요한계시록 17장, 8장, 9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사람을 세 차례 죽이는데 전 3년 반은 무력 대 무력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신 대 신 싸움으로 죽이는 게 3분의 1이지요. 불같이 시험한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고 말씀 배워놓고 하나님을 찾아놔야 그 사람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예언입니다. 기도. 마지막 전쟁 때에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에 오시면 천년 세계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백보자 심판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마디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무천년설을 가르칩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 머리가 어지러워요. 에스겔 39장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9절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입니다. 그것이 전 3년 반 전쟁입니다. 이것은 후 3년 반 전쟁이고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은 성도의 나라가 다 깨질 때까지, 교회가 다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전쟁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 전쟁이고, 그 다음 1260일 동안은 후 3년 반 전쟁입니다. 전 3년 반 전쟁은 무력 대 무력이 동원되어 싸우고, 후 3년 반은 무력 전쟁이 아니고 신 대 신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헬라 이름으로 아볼론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밥상을 차리려면 숟가락, 젓가락 놓고 밥그릇과 국그릇 놓고 김치 놓아야지요. 간장을 중앙에 놓고 곰탕 같으면 소금을 놓아야지요. 이와 같이 신, 구약 성경 한 권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곁들여 놓아야 멋진 밥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많은 말씀으로 영적 상을 차려놔야 하나님의 진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잣집에서 시아버님 밥상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차립니까? 깨끗하고 맛있게 더 멋지게 차려드려야지 밥만 둥그랗게 떠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9. 사도행전 13장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 죽일 죄가 있어요? 죽일 죄를 못 찾았어요. 예수님께는 죽일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빌라도가 죽일 죄가 없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대야에다 물을 떠오라고 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담당치 않겠노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양심이 있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고 또 무고한 형을 피하려는 흔적을 남겼으나 명백한 무죄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정죄를 지었습니다. 생사를 판결할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었으므로 모든 노력도 헛되게 주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옳은 것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은 꼭 옳다고 하십시오. 10.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대 교회 교역자에게 온전한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온전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 사자들에게 전했으나 후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잘됐다는 소문도 없으니 그 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껏 말씀으로 살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오리니 곧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난날 이 말씀을 믿은 이들은 누구든지 살아났고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들은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이들은 죽게 된 것에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